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2025년 28번째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아이오와는 이제 7월 둘째 주로 접어들면서 비가 자주 내려 더위가 조금 주춤하더니 그래도 무더위는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위스콘신과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과 또 한국과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2025년 28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하늘과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하늘의 천군들과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28번째 주일날 아침에 우리에게 영적인 어머니가 되시는 교회를 세워주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교육과 양육을 받고 또 성장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온 세상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여기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그렇게 주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속하여서 사역하고 생활하는 교회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025년 28번째 주일날 아침에 여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의 육신의 몸은 신령한 부활체로 변했습니다. 그는 그 신령한 몸으로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계셨다가 마지막 날에는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리고 그의 신령한 몸이 하늘로 승천한 후에는 이 땅 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의 보이는 몸을 우리에게 세워주셨는데 그 몸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자 그대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수를 주는 구원의 우물이 되는 것인데 1세기에도 많은 목마른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생명수를 마시고 구원을 얻었고 2세기에도 그러했고 또 3세기에도 그러했고 또 오늘날 21세기에 와서도 또한 그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거스틴은 성경만 읽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주말마다 진실되고 또 건실하게 밀라노 교회에 나가서 여러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때 로마 제국 일원에서 참 유명하다고 소문난 성 암브로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더욱 깊은 진리의 자리로 들어갔고 또 그곳에서 풍성한 생명수를 계속해서 마신 것이었습니다. 이 교회야말로 이 광야 같은 메마른 아니 사하라 사막같이 쓸쓸한 세상에서 영적 오아시스의 역할을 하고 있는 참 생명의 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살펴보고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깨달음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 기도를 통해서 첫 번째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기를 또 두 번째로는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힐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믿는 사람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깨닫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사 이 세상뿐만 아니라 또 오는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름들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또 교회는 그의 몸이 되게 하셔서 교회를 먼저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그의 교회를 통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로 번역된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인데 이 단어는 성경의 두서너 곳에서 민회, 어셈블리를 지칭하는 것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신약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히브리에는 교회를 말할 때 부르다라는 어원에서 유래한 카할과 지정된 장소에 모이다라는 어원을 가진 에다가 같이 사용되었는데요. 에다가 주로 소집이 되지 않았던 간에 이스라엘의 자녀들 혹은 그들을 대표하는 머리들로 형성된 사회 그 자체를 지칭하는 반면에 카할은 백성들이 실제로 모인 모임을 말하는 바, 이 헬라어 성경의
히브리서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서는 통상적으로 에다는 수나고게라는 단어로 헬라어 단어로 그리고 카할은 에클레시아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클레시아는 실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로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을 가진 에크라는 단어와 또 부르다라는 뜻을 가진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위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세상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모인 하나님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에클레시아, 즉 교회는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즉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또는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를 말하며, 따라서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교회를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54항에 보면 이 교회를 거룩한 공회, 영어로는 홀리 캐톨릭 철치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전 인류로부터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영생을 얻도록 선택되어 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부르심을 받고 하나가 된 공동체를 자신을 위하여 모으시며 보호하시며 보존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들 모두는 지금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영원히 그 일원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법에서 말하는 거룩한 공회, 영어로는 홀리 캐톨릭 철치가 실은 로마 캐톨릭 철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영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편적인 교회, 즉 유니버셜 철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교회는 보편적이고 또 전체적인 한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이는 특정 지역이나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교회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에는 다양한 교파와 지역교회가 존재하지만 천상과 지상에 있는 모든 신자들로 구성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로 연합된 교회를 말하는데, 이 교회는 하느님부터 유래하고 또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며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 공동체의 머리를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최고 권위이시며 그는 교회를 이끌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뜻으로, 그래서 교회의 모든 결정과 행동은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를 이끌고 다스리시는 목자이시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교회는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며 또한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은 그 생명의 원천이 이 예수가 되시기에 교회는 그리스도에게서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으며 그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성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도들은 각자 받은 은사와 역할을 부여받은 지체들로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연합하여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이며, 마지막으로 교회는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섬기고 봉사하며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하여 벨직 고백서 제27조에서는 우리는 하나의 캐톨릭, 즉 공동 교회를 믿고 고백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성령으로 성화되고 인치심을 받아 받을 것을 바라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하나의 거룩한 회중이며 회합입니다. 이 교회는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있었고 또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있을 것입니다. 이 진리는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시므로
백성이 없이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분명한데, 그리고 이 교회는 온 세상의 격렬한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며 또 지원하십니다. 교회는 한때 사람들 눈에는 아주 작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이것은 아합의 위험한 통치 기간을 보기로 들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주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천 명을 자기애로 분명히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더구나 이 거룩한 교회는 어떤 장소나 혹은 어떤 인물에게 국한되거나 구속되어 있거나 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온 세상에 퍼져서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의 힘으로 또 하나의 같은 성령 안에서 마음과 뜻으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교회를 말할 때 우리는 몇 가지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먼저 현세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교회 내에서와 교회 밖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적대 세력들과 또 흑암의 영적인 권세들에 대항하여 부단하게 거룩한 영적 싸움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 면에서 기도와 명상은 분명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교회는 이 일에만 기력을 소모해서도 안 되며, 또 영적인 유산을 고요하게 향유하는 일에만 만족해서도 안 되며,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의 싸움에 참여하여 공격적인 그리고 때로는 방어적인 전투를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상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라면 천상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입니다. 즉, 천상의 교회에서 칼은 승리의 종려나무로 바뀔 것이며, 전쟁의 함성은 승리의 노래로 바뀌고, 십자가는 면류관으로 대체될 것이며, 싸움은 끝나고 전쟁은 이긴 바 되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는데요. 무형교회라는 말은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적인 연합체를 의미하며, 최후 승리하는 교회 혹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이상적이고 완전한 교회 혹은 온 세상에 편재 있고 인간이 볼 수 없는 교회 혹은 핍박을 받아 말씀과 성례가 현재 어, 제한되어 있지만 또 숨어서 말씀과 성례를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교회를 지칭하며, 이를 무형교회라고 부르는 이유는 교회가 본질적으로 영적이고 또한 이 영적인 본질이 육안으로는 식별되지 않기 때문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와 신자들의 연합은 신비적인 연합이기 때문에 누가 이 교회에 속하고 있는지 또 누가 이 교회에 속하지 않았는지를 틀림없이 결정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유형교회는 지상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교회 건물 혹은 조직과 제도 등을 의미하는데, 눈으로 보이고 특정 장소에 모여 예배와 성례전을 거행하며 조직적인 활동을 하는 특징이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기체로서의 교회와 조직체 혹은 제도로서의 교회를 구분할 수 있는데,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성령의 끈으로 연합된 신자들의 공동체로, 그 안에서 모든 유형의 은사들과 재능들이 함께 나타나고 또 주님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영적 능력이 있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반면,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로서 구원의 방편이요 죄인들을 개종시키고 성도들을 완전케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직분들과 방편들을 통하여 제도적 형식과 또한 기능들로 나타나는데요. 이 두 가지 형태는 어떤 면에서는 서로 연합되기 하기도 하고, 그러나 한편이 다른 한편에 종속되는 때도 있는데,
이를 보면 기관으로서의 교회는 목적에 대한 수단이지만 6.1초의 교회, 곧 신자들의 공동체에서의 교회에서 발견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가 감당하는 임무를 저희 북미 개혁교회의 철치 오들, 즉 교회 헌법에서는 예배와 신앙교육과 또 목양과 전도와 구제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면 교회의 첫 번째 임무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그런데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에 쓰여진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 번째 큰 계명으로 요약해 주셨듯,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러한 예배가 바로 교회의 첫 번째 임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을 교육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데요. 자녀들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성인들에 대한 교육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을 목양하는 일을 하는데, 그래서 칼빈은 교회를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비유했습니다. 이는 교회가 신자들을 잉태하고 낳고 양육하며 영적 생명을 돌보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인데,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신자들에게 영적인 양육과 보호를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교회에서는 전도 사역과 구제 사역을 하는데, 전도 사역이 바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던 주님의 대위임령을 실행하는 일이라면, 구제 사역은 바로 문화 명령의 일환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섬기는 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몸인 교회, 그리고 그 밑에 만물, 이렇게 아, 이 구조를 세우신 다음에 이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우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만함이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생명과 인도하심의 충만함을 의미하며, 또한 결국 만물을 완성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바, 이런 만물의 충만함을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로,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내적으로 먼저 받은 후 다시 이 충만함을 외적으로 흘려보내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먼저 충만하여 전진 후에 온 땅을 또한 충만하게 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창조 직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문화명령을 하신 이유이며, 또한 이것이 바로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했던 이유이며, 또한 하박국 2장 14절에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고 노래했던 이유이며, 또 이렇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날에 대한 환상을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에서 성전에서 나온 물이 온 땅에 가득하고 그 강이 흘러 바다가 되어 온 땅과 바다의 새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환상을 보았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통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옵기는 올 한 해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과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그 충만하심을 온 땅에 흘려보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28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들에게 교회를 세워주셔서 그 안에서 양육받고 성장하여 또한 이제 전도와 긍휼을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올 한 해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제 온 땅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자매와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되 성령님의 권능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을 통하여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온 땅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흘려내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5년 28번째 주일날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저희 한울교회의 비전에 성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젤러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후원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Church Beyond Borders 앞으로 책을 쓰셔서 교회 주소 4122 Falls Street, 디모인, 아이오와 50313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